성경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그가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27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며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에게 계시의 영으로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이번 기간 동안에 이곳에 와서 참으로 주의 말씀이 살아계심과 영광스러운 주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운행됨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이후에 이 땅에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예루살렘까지 싣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경영하실 때에 이 한국 땅에 수많은 교회가 그리고 수많은 말씀 전하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을 통해 조명해 볼 때 우리는 부자라고 자부하고 재물이 늘었다고 만족하고 있지만 영적으로 주님 보실 때에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가련하고 너무나 비참하며 너무너무 벌거벗은 수치를 느끼지 못하는 강팍하고 어리석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이 복음의 여러 단체들과 교섭하고 교제하는 중에도 주님이 죄들을 깨끗게 해주신 사실에 대해서는 눈을 떴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죄가 해결되고 죄에서 해방받는 놀라운 거룩을 추구하는 삶에 대해서 너무나 빈약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자리에 머리 숙여 함께 기도드리는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님들에게 주님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의 생명에 연합하여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아니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거룩한 은혜의 복음과 왕국 복음을 바르게 펼쳐 선포할 수 있는 지혜와 사명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말씀을 듣는 각 사람의 심령에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는 살아있는 간증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테마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연합을 중심으로 해서
참 신비한 이 연합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이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은요, 제가 처음 이 십자가의 신비를 깨달을 당시 때 제가 읽었던 성경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로 인해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는 그것을 찾으리라. 여기에 나타나 있는 자기 생명을 구원하려 하는 자, 자기 생명을 잃으려 하는 자, 그 생명이라는 단어가 본문에는 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혼이라는 것이요, 목숨이라는 단어로, 생명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원래 이 헬라어에서는 푸시티, 영어에서는 soul이라는 단어가 원 단어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요,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혹은 사람이 무엇을 주어 자기 혼을 대신하게 하겠느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이라는 단어하고 혼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이 명제하에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될 것이 인간의 혼이라는 뜻입니다. 이 혼에 관련된 것이 십자가 지는 삶에 밀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는 혼의 구원에 대한 얘기를 별로 안 했지만요,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혼의 구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혼돈 속에 빠져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혼의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구원이냐, 영혼 구원 받았으면 됐지, 무슨 놈은 또 혼의 구원을 들고 나서 가지고 이렇게 이제 마음에서 거부하는 분들 가운데서요, 저는 솔직히 제가 여러 차례 우리 이영성 형제님의 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서라는 말씀하고 교회 역사 공부를 좀 하면서 많은 분들의 책을 수집을 했는데요, 저는 그 많은 분들의 책을요, 한 번도 보지 않고 이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왕국복음의 비전과 주님의 이 십자가의 연합해서 죽음의 하나가 되고 부활의 하나가 되고 승천에 동참하고 있는 이 축복을 어디에서 커닝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열려진 말씀을 그대로 선포했는데, 그걸 뒷받침하면서 탐색하고 정말 그런가 더 알아보자고 많은 선진들의 책을 개인 사비를 들여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수십 권 책을 사서 그것도 원서까지 사가지고 읽고, 나중에 선생님 혹시 이런 책 읽어보셨습니까? 나 처음 보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셔요. 이렇게 권하는 것을 받고 그 형제가 많은 선진들이 이 영적인 실제를 이렇게 누리고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올 때에 주님이 축복된 말씀을 열어주신 신비에 대해서 마음이 이렇게 서로가 통하고 말씀이 서로가 마음에서 화합이 되기 때문에 같이 대화가 되고 또 간증이 통하고 이 성경을 전하는데 커다란 하나의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오늘 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라고 하는 그 자기라는 단어도 사실인즉 혼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혼이라는 말은요, 단순하게 soul 그러면 그냥 혼이라는 단어가 아니고요, self, 다시 말하면 자기를 말하는, 또 being, 존재라고 자기 존재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십자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제가 성기순례를 갔을 때요,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가야바 법정에서부터 골고다의 십자가 달리신 자리까지요, 큰 십자가를 만들어 가지고요, 순례자들이 그걸 그대로 메고 주님 십자가 걸어가시는 그 말로 다 못할 고난의 길을요, 십자가 메고 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그 십자가 그렇게 지고 가는 것을 십자가 지는 거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쇼하는 겁니다. 그들은 관광객들에게 그렇게 해서 돈을 벌지만요, 또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 십자가의 길은요, 주님이 정하신 길이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이에요?
저는요, 이 마태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꺼냈을 때요,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했는가를요, 세 번에 걸친 주님의 십자가 얘기가요, 제대로 사람들에게 반응되고 그들에게 환영되고 놀랍다, 감사한 일이다,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막 대들면서 막 소위 말하는 핏대를 내가면서 주님을 만류하는 장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성경 마태복음 16장 21절입니다. 21절의 제목을 보면요, 왕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언급함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얘기가요, 왜 왕께서 처음으로 십자가 얘기를 꺼냅니까?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 제자들에게 보이기 시작하니, 그러니까 이 주님의 계획을요, 구체적으로 입을 열어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제시하는 겁니다. 난 죽어야 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그러면요, 성경을 조금 안다든지 무슨 계시가 임했다든지 하면요, 주님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가 보다 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가 됐는가 보다라고 해야 될 텐데, 제자들의 반응 가운데 가장 성질이 급한 베드로의 반응을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 그러냐면요, 22절 그때에, 자 21절에는 그때부터라고 말했고 22절에는 그때에 베드로가 그를 붙잡고 그분을 꾸짖기 시작하여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 일이 결코 주에게 임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거늘. 베드로가 막 강력하게 주님을 꾸짖으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왜 죽으려고 그럽니까? 누가 감히 우리 주님을 죽인단 말입니까? 제가 막겠습니다. 그 태도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될 때 칼을 휘둘러 가지고 제사장의 말고의 제사장의 집에서 일하는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거 기억하시죠? 그게 베드로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3절 그분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게 실족거리니라. 네가 하나님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서 난 일들을 좋아하는도다 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네가 지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 십자가 지는 걸 가지고 막으려 그러는데 그것은 사탄의 짓이다. 사탄의 소리다. 아니다. 강력하게 막았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 얘기를 꺼낼 때의 배경을 좀 들으셔야 됩니다. 이 16장 1절부터 보면요, 그 배경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이제 13절부터 얘기를 이제 보면요, 지방에 이르러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무엇이라 하느냐고 물어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여기 대답들이요, 어떤 분은 침례 요한이 살아났다고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엘리야와 같다고도 하고, 어떤 분은 예레미야 같은 대언자라고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놀라운 사실을 내게 계시해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였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다. 이제부터 내가 이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맡기겠다. 이렇게 할 만큼 칭찬을 들었던 베드로가요, 이 왕국이 이루어지고 이 놀라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그 교회를 당신이 사시기 위해서, 교회를 주님께서 완전히 이루시기 위해서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자기를 내놓아야 되고 자기 혼 생명을 지불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않았다. 다만 섬기려 하고 자기 혼을, 자기 목숨을 모든 사람의 대속 제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섬기러 오신 것과 자기를 지불하러 오신 것이 목적인데 이 베드로는 그걸 알지 못하고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막으려다가 사탄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베드로가 사탄이 아닙니다. 사탄이 베드로 속에 들어와 가지고 예수님을 충성심을 타고 예수님을 이렇게 막는 태도를 주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하신 후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두 번째 얘기는요, 한 장을 넘기면 마태복음 17장 22절입니다. 그들이 갈릴리에 거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 다시 일으켜지리라 하시니 그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아까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십자가 얘기를 꺼냈고 지금은 갈릴리 지방에 있을 때에 다시 돌아가실 것과 자기가 배신당해 가지고 팔려갈 것과 셋째 날 다시금 부활하리라는 내용을 말씀해 들었을 때 누구 하나 대항하면서 막으려고 대들지 않고 심히 근심 속에 그 말을 듣고요, 근심이 막 확 차가지고 말 한마디도 못하고 조용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22절 제목이 뭐지요? 왕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언급함, 두 번째 언급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근심이 꽉 차버린 거예요. 근심이. 자, 마지막 하나를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얘기도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으로 넘어가면요, 마지막 20장 17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는 제목이 왕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다시 언급함, 세 번째인데 이게 마지막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러니까 어디서 했냐면 하나는 저 북쪽 헐몬산 기슭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하나는 저 북쪽 갈릴리에 있는 한 동네에서, 하나는 저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다가 예루살렘까지 가셔가지고 12 제자들을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죽는 길을 제시했습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배신당해가지고 이제 종교인들에게 체포당하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인 바로 로마 총독부에 나를 이첩시켜가지고 나를 죽일 거다. 나는 죽고 사흘 만에 꼭 부활한다. 이거는 이제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계획이 있다는 걸 발표했는데요. 그때 이제 뚱딴지 같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게 이제 참 십자가 지는 생활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여러분들에게 그 숙제를, 왜 예수님이 이렇게 죽음의 얘기를 3번이나 했는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고 아무도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채 뚱딴지 같은 얘기가 나왔다 그러는데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0절 그때에 그냥 십자가 얘기를 딱 끝나고 나니까요, 아까는 베드로가 대항하고 막 말리려고 그랬고요, 조금 전에는 근심하면서 예수님한테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요 한 가정에 식구가 딱 나타나는데 요한과 야고보라는 그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20절 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그때 세베대의 아이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그분께 나와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에게서 무엇인가를 바라매. 그러니까요, 세베대의 아들들, 그러면 요한과 야고보인데 성경에서 요한과 야고보는 굉장히 훌륭한 주님의 제자들 중에 한 형제간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그 안드레하고는 요 형제간이고요, 여기 요한과 이 야고보는 또 형제간인데 요한은 아주 오래 늦게까지 살다가 이 성경 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세상을 떠났는데 야고보는요 성령이 충만한 역사 속에서 헤로드 왕에게 목 잘려가지고 사형을 당해버렸습니다.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활동은 별로 길질 않았습니다. 야고보서를 쓴 사람은 이 세베대의 아들들의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육신적인 동생 야고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엄마가 나타나가시고 예수님 앞에 경배를 드린 다음에 무엇인가를 말을 하려고 탁 폼을 잡으니까 예수님이 다 알아보시고 무엇을 얘기하려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21절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주의 왕국에서 나의 이 두 아들이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다른 하나는 왼편에 앉는 것을 허락하옵소서. 그러니까요 미리 좀 발령을 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주님이 왕국에서 군림하셔가지고 왕 되실 때에 우리 아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이 한국말로 말하면 우의정 좌의정을 좀 맡겨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뭐를 탐내요? 자리를 탐내는 거예요. 자리를. 아, 주님 십자가 진다는데 나타나가지고 우리 아들 양쪽에 좀 통치권자가 되셨을 때 우리 아들 양쪽에 꼭 세워주세요. 22절.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실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할 수 있나이다. 우리가 예수님이 받을 잔이 무슨 잔이며 예수님이 받을 침례가 무슨 침례인가를요, 옛날에 받은 침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옛날에 내가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 받았는데 너도 그가 침례 받아라,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 침례라는 것은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겠느냐 이 뜻입니다. 주님이 잔에 대한 얘기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막 기도를 하시면서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잔을 마신다는 말은요, 십자가에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죽음의 잔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요, 주님이 그 받으실 고난이 너도 같이 나와 함께 내가 받을 침례로 네가 침례를 받겠느냐 그랬더니 문제없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님에게 하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자, 23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참으로 내 잔을 마시고 나를 잠기게 한 그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오른편과 내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라. 다만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해 그것을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그것을 받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요, 첫 번째 얘기는 어머니가 청구해가지고 아들을 좀 이렇게 양쪽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다가 예수님이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나의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두 형제간이 대답을 한 거예요. 할 수 있다고. 네,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보상과 그 자리를 분명히 하나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니까 너희들을 위해서 따로 그 자리를 이렇게 유보해가지고 하나님이 야고보와 요한을 옆에다가 앉히라고 하는 결정이 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얘기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예수님과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되는 분과 이름은 누군지 잘 몰라요. 어머니가 얘기한 대화에 대해서 상당한 이제 진전된 짤막한 대화였는데요. 10명의 제자들의 반응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쳐다보았느냐면요. 20장 24절. 그 10명이, 12명 중에 10명의 제자들이 듣고요. 두 형제에게 뭐 했습니까? 붕괴가 뭐예요? 자기들도 탐나는 자리인데 왜 자기들끼리 음마원 짜가지고 예수님한테 이렇게 미리 이렇게 교섭을 하려 그러는데 치맛바람이 났다는 거예요. 화가 나 죽겠는데 니들까지도 어떻게 건방을 떨고 그렇게 예수님한테 노골적으로 뭐 마실 잔을 마시겠습니다, 받을 침례를 같이 받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느냐? 붕괴해가지고요,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막 분을 터뜨릴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불러드립니다. 이방인들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지배권을 행사하고 또 큰 자들이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너희가 알거니와. 이 말이 오늘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금 이 전반적인 메시지에 첫째, 통치권자들이 지배권을 행사한다. 우리요, 지배권 행사라는 얘기가요, 보통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 큰 자들이 그들의 권위를 행사한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이 됩니다. 저는요, 이어령 선생님이 쓴 일본에 대한 일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그 과제나 그 본받을 점이나 그런 것을 글로 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요, 운전을 하는 어떤 대그룹의 회장님 밑에서 운전하던 운전사 아버지가 있다면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이놈아, 너는 나같이 운전해서는 안 돼. 대학을 나와가지고 너도 훌륭하게 커서 회장이 돼야 돼. 사장이 돼야 돼. 알았지? 이렇게 아들이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직업이요, 너무 분통이 터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일본 사람은 보면요, 아버지가 회장차를 몰고 있다가요, 아들 보고 하는 말이, 그 집 아들이 회사를 다시 이제 이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그 아들이 지금 회장이 될 것 같은데 네가 내 대신 이 운전대를 쥐는 게 좋겠다고 자기 직업을 아들한테 물려줘요. 황영진님 맞지요? 그런 성격이 지금은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지만요, 일본 사람들은 우동집 하나를 채도 100년 동안 전통을 이어오는 우동집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줄 서 있고 그래요. 우리하고는 너무 성격이 좀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뭐가 되려 그럽니까? 한국 사람의 병 중에서 이거 위장병 아니에요, 위장병. 헤드가 되고 싶은 병, 장병. 장병 그래야 됩니까? 장병 그래야 됩니까? 누구든지 헤드가 되고 싶어 하고 지배권을 행사하고 싶어 하고요, 권위를 행사하고 싶어 하니까요, 우리는 공무원들도 동사무소 가도 옛날에는 이 주민들을 엄청 괴롭혔어요. 뭘 좀 안 넣어주면 일도 잘 안 해주고요, 막 일을 미루어요. 지금은 많이 민주화되고요, 참 좋아졌지만요, 정말 조그마한 건덕지만 있어도요, 군대 가면 일주일 먼저 온 사람이 선임자라 그래가지고 일주일 후에 온 사람을 사정없이 괴롭혀요. 그것이 다 장병의 원인이에요, 장병. 그래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기가 지배자가 되고 싶어하고 지배권 행사에 몹시 몰두하고 있다. 그 자기가 크든 작은 적든 자기 권위, 요 권위라는 단어 속에는 자존심도 들어있어요. 이 권위를 행사하는데 매우 민감하고 노력하는 것이 인간이다. 근데 십자가를 진 사람은 이렇게 지배권 행사를 하고 권위 행사했던 과거를 내려놓고, 저도 지배권 행사와 권위 행사를 꽤 오랫도록 해요. 30대부터 50대 중반까지 꽤 오랫도록 이거를요, 소위 말하는 울겨 먹던 말은요, 요 지배권과 권위 행사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눈에 보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26절. 너희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12 제자들끼리는 그리하지 말지니,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거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될지니라.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려고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 자기 생명이라는 단어가 푸시캡니다. 자기 혼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러 왔고, 그 다음에 나의 혼을 쏟아부으려고 왔다. 누구를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는 길이 무엇입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길이 무엇입니까? 낮아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지배권 행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는 것은 권위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군림하거나 여러분들을 지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거나 설교자라는 권위 때문에 사람들 쳐다보면서 왜 너희들 내 말을 안 들어? 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명령하려고 올라온 거 아닙니다.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올라왔는데, 다만 이것이 충분히 여러분 앞에 표현되지 못했을 뿐이지, 제 마음은 이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큰 자는 누구든지 큰 자가 되고 싶거들랑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싶거들랑 종이 되라. 여기서 말하는 종이 되라는 단어는요, 종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노예가 되라. 노예가 되라. 노예. 옛날 단어는 노예라는 단어를 썼지만 지금은요, 현대 시대니까 이걸 종이라고 썼습니다. 노예가 되라는 건 노예가 뭐 할 말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노예가 노라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원칙을 십자가 지는 데 대한 놀라운 사건을 대전제로 해서, 저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십자가 지는 데 대한 기본을 알았을 때에 너무 과거가 부끄러웠습니다. 이야, 세상에 이게 말이나 되냐.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이 십자가 얘기 앞에서 이러한 자리를 다투고 자리를 구하고 주님 잔을 마시겠습니다. 주님 침례도 제가 받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자기들이 이렇게 했지만요. 누가복음 12장으로 가봅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49절) 내가 땅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 속에 불이 붙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불타는 마음이 주님의 원하심입니다. 여러분, 불타는 영, 그리고 불타는 혼, 이 뜨거운 영, 그리고 뜨거운 혼, 주님이 원하십니다. 그게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요, 50절에 그러나 내게는 잠겨야 할 침례가 있으니, 주님 십자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 답답하다는 말은요, 주님 십자가가 두려워서 나는 십자가 질 것이 답답해 죽겠다, 이 말이 아니고, 내 십자가에 너희가 들어와서 함께 연합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너무나 그걸 모르니까 내가 참 답답하다. 주님 마음에 있는 우리를 향한 답답함인 거예요. 자기가 십자가 앞에서 답답해가지고 억지로 십자가를 진 게 아니고요, 주님은 십자가를 자원해 줬어요. 자원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십자가에 들어오라고 초대를 하는데, 저는요 이 십자가의 신비에 대해서 말하고 또 말해도 부족함을 느끼고 말하고 또 말해도 아쉬움을 느끼는 이유는요, 십자가가 모든 것의 해결입니다. 성경 전체는 십자가로 관통되어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다가요, 여러분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를 알고 계시죠? 저는 그 사람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요 중학교 3학년 때 상으로 받았어요. 상으로. 그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14세기 15세기에 걸친 위대한 성자입니다. 그분의 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죽음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하거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 죽지 않고는 주님하고 완전하게 연합이 되거나 주님 갖고 계시는 소유하는 기쁨, 주님을 소유하는 기쁨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저는 제가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요, 죽음 없이는 아무도 그리스도와 완전하게 연합할 수 없다는 이 죽음의 의미가 사사한 말도 아니고요, 저는 제가 크게 실패한 과거에 수많은 사람 장례식에 가가지고요 읽어준 시편 116편에 있는요 성도의 죽음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십니다 하고, 어떻게 죽었든 간에 그 집 가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성도의 죽음을 주님이 귀중히 보십니다.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 죽음도 귀중히 보신다는 겁니까? 그럼 왜 죽여요? 귀중한 걸. 이 성경 안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신비한 내용을, 죽음의 의미를 알지 못했으므로 저는 죽는 것이 귀중하다는 것만 알았지, 그것이 무슨 죽음인가를 모른 채 많은 세월을 보내다가 수십 년이 지난 후 2000년 7월달 둘째 주일날 그 죽음의 신비, 죽음의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요, 제 인생관과 가치관과 제 모든 입장이요 다 뒤집어지는데, 정말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상이 딱 뒤집어져 버렸습니다. 근데 뒤집어졌으면 그걸로 끝이 나야 되는데, 제사 안 받고 뒤집어진 거 분명히 맞는데, 어느 날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어디로? 세상으로. 그래가지고 세상에 있는 야심과 나름대로의 제 꿈과 자리다툼과 승진하고 싶은 욕심과 더 높아지고 싶은 갈망이 저를 형편없는 인간으로 만들더라고요. 시편 116편 하나 보겠습니다. 시편 116편은요 766페이지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요, 여러 소위 말하는 이 성경을 어떻게
이 배경이 어떤가 싶어가지고요. 계속 이 성경을 놓고 기도하다가요. 어느 날 어떤 문헌에서 이 성경 시편 116편은 유대인들이 유월절 때 부르는 찬송시라는 거예요. 유월절 때 부르는 찬송시. 유대인들이 유월절 때 이 찬송시를 부르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찬송이요. 이 19절까지 있는데 얼마나 절수가 깁니까? 근데 그건 한 절로요. 노래가 그냥 뭐 또 바뀌고 아니라 계속 나가는데 엄청난 이 노래 자체가요. 6월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근데 왜 이 성경 말씀이 6월절 때 불렸을까를 염두에 두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1절. 주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사랑하는도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통하는 거 맞죠?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가 그분을 사랑한다는 말이 그분이 내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나도 그분을 향해서 내 마음을 토하고 내 모든 간구를 그분에게 올리니까 그분이 들어주는 사이니까 통하는 사이니까 나는 그분을 사랑합니다. 맞잖아요. 그 다음 2절. 그분께서 자신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사는 동안 그분을 부르리로다. 그분을 부른다는 말은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행복을 그는 알고 있고 그것을 생활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부르는 거예요. 기도도 통하고 주님 이름 부르고 주님 내 말을 주님 앞에 올릴 때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귀 기울여 내 소리를 들으시옵소서. 기도가 통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이 아닙니까? 근데 3절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3절. 사망의 고통이 나를 에워싸고 지옥의 아픔이 나를 붙들었으므로 내가 고난과 슬픔을 만났도다. 이거 웬일이에요? 와, 주님하고 통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좋은데 무슨 사망의 고통, 무슨 지옥의 아픔, 무슨 고난과 슬픔을 만났다니 이게 뭡니까? 야단 난 거 아니에요? 이거를요, 뭐 부도가 났나? 부모가 죽었나?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나? 아니 이게 뭐야? 여러분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지만요, 그 인간 속에 죽음에 이르기까지의 고통을 느끼고 지옥의 아픔, 지옥의 고통의 느낌이 나의 속에서 막 지옥의 아픔이 일고 있다는 이 얘기는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볼 줄 알면 로마서 7장의 경험입니다. 로마서 7장. 믿기는 믿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나를 볼 때 정말 나는 왜 이럴까 하고 내 속에 죄의 법이 있구나.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절규를 하고 있는 로마서 7장의 표현처럼 이 3절은 로마서 7장의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4절. 그때 그 순간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지닌 그 자가 그때 내가 주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내 혼을 건지소서. 왜 그래요? 왜 문제가 생겼어요? 혼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혼 때문에. 근데 이 성경 신약 시편 1장부터 150편 사이에요, 약 100, 제가 세알해 봤어요. 100번 이상인데 100 몇 번인가 잊어버렸습니다. 용서해 주시고요. 100번 이상 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걸 전부 다 개역에서는 영혼이라고 해요. 영혼.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라 그러니까 그냥 부드럽게 넘어가 버려요. 혼이라 그러면 자아를 보는 눈이 생기고요. 영혼이라 그러면요, 나 영혼 구원 받았으니까, 영혼 이 사람은 구원 못 받았는가 보다. 이 사람은 지금 영혼 구원 해달라고 부르짖는 거 보니까 저 불쌍한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성경을 얼렁뚱땅 넘어가 버립니다. 영혼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그 사람을 구원 안 받은 사람으로 보고 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자기를 조명하게 됩니다. 그때 내가 주님 이름을 부르며 이르기를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옵니다. 내 혼을 건져주소서. 내 혼을 구원받게 하소서. 혼의 구원을 부르짖는 거예요. 혼의 구원이 뭔가를 모르는 분들은 이런 성경 읽어도요 안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5절과 6절에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기에 은혜와 의로움과 긍휼이라는 단어 속에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단어를 읽을 때 그냥 아이고 주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이 단어 속에는요 신앙생활의 여정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하고요, 그 다음에 의로우심, 세 번째 긍휼.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요 유심히 보면요, 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거는 우리가 죄 사함 받을 때 주님이 나타내신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 나를 은혜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거 의인 중에서는 1번은 칭의가 있고요, 칭의. 2번은 의의 열매가 있습니다. 칭의라는 말은요, 불을 칭자, 그대로요, 의롭다고 불리우는 것 정도입니다. 의롭다고 불리우는 것과 의의 열매는 색깔이 다릅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이 얘기를 또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아는 분들은. 양이 들판에서 많이 풀 뜯어먹고 제멋대로 있는데요, 어느 날 그 들판에 제사장이 양을 사러 갔습니다. 왜 사러 갔냐면 양을 사다가 제사장이 그 제사 드리는 곳에 쓰려고요 양을 골라요. 양이 깨끗하고 적절한 제사 드리기에 합당한 양을 골라내요. 그러니까 한 100마리쯤 사다가 이거 내가 끌고 가기 어려우니까 당신이 요 목줄 묶어가지고 우리 성전 앞에다가 좀 갖다 주시오. 돈은 얼마지요? 하고 돈 지불하고 양을 끌어다가 이제 성전 마당에다 끌어놨어요. 왜 성전 마당에 갖다 보관해 놔야 저 멀리서 양 끌고 제사 드리고 오기가 거리가 멀면 다 돈 들고 와가지고 성전 앞에 가서 양을 사야 돼요. 예수님이 그 양 파는 데 가서 막 엎어버리는 것도 있잖아요. 양을 사다 놓고요,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리려고 제단으로 들어가요.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들판에서 풀 뜯어먹던 양들이었습니다. 다 양이에요. 길 잃은 양과 똑같이요, 아무런 의미 없는,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짐승으로서 그냥 나중에 좀 크면 젖 흘려가지고 식구들한테 도움을 주고요, 나중에 죽어서 가죽 남기고요, 나중에는 그 살코기 양고기 참 맛있습니다. 사우디 가서 먹어보니까 진짜로 맛있습니다. 그럼 그 양이 태어나서 사람한테 잡혀 죽어가지고 가죽 좀 남기고 그 다음에 우유 좀 준 적이 있고 고기 먹히는 것으로 이 양의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양을 만들 때 그 양을 통해서 제물되는 데 대한 신비를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의 그림자로서의 양의 존재의 의미가 훨씬 더 깊이 들어있기 때문에 양이 제사장에 의해서 선택돼 가지고 성전 마당에 갖다 놓은 것, 대단히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양은 마당에, 그러니까 들에서 놀던 양이 성전 마당에 왔다 해서 똥 안 쌉니까? 풀 안 뜯어 먹습니까? 매 하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들에 있는 양이나 그 마당에 있는 양이나 똑같은데, 그 양이 무슨 양이 되냐면요, 들에서 있을 때는 그냥 양이었는데 성전 마당에 오자마자 그 양의 이름이 무슨 양입니까? 선택된 양, 거룩한 양, 제물 드려지기 위해서 뽑힌 양이라고. 야, 저 양이 제물이 될 양이야. 제물될 양으로, 위치만 바뀌었는데 제물될 양으로 보존되고, 그냥 돌아다니지 않아도요, 그냥 건초를 막 싸놨다가 그냥 먹여주고, 누가 그 사람 뽑을 때까지요 그냥 가만히 먹고 자고 똥 싸고 그렇게 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어떤 나그네가 나타나가지고 제가 죄를 씻기 위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한 마리 사고 싶습니다 하고 양을 한 마리 딱 잡아다가 제사장한테 끌고 가서, 제사장님, 요 양을요, 제 죄가 이런 죄가 있는데요, 이 속죄제물로 드리고 싶습니다 하면요, 그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서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그 피를 따로 받아가지고 제단 앞에 7번 뿌리고 그 양을요, 내장 꺼내고 머리 잘라버리고 달도 잘라버리고 좋은 것만 다 훑어가지고 제물을 올리면요, 그 양이 주님의 죽으심을 설명하는 양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한 양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주님의 교회 근방에 끌어놨기 때문에 이 신앙생활이 엉망인 사람, 형식적인 사람, 믿는다 하면서도 적당히 믿는 사람을 주님께서 이사야 1장에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다시는 그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나는 그걸 가증히 본다. 나 그거 싫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이 마당만 밟는 신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칭의는 얻었으나 여전히 양의 본성을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이 양의 본성이 끝나고 양이 소리도 못 내고 이 먹는 것도 끝나고 그 가죽 남기고 뭐 고기 남기고 하는 거 아니고요. 그냥 가죽은 벗겨 가지고요. 제사장 몫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고기는요.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곳에서 불을 태우는데 그 번제단의 불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요. 나는 연기를 좋아한다. 나는 죽음의 연기를 좋아한다. 그 양이 죽어서요. 타면서 올라가는 연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면서 그를 용서해 줍니다. 양의 의무는요. 제단에 올라갔을 때 양의 가치가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가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성전 마당이나 밟고 왔다 갔다 하는 거요. 주님이 아무렇게도 보지 않습니다.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야 그 양이 하나님이 원했던 양의 본성 열매를 맺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나타나서 그의 의로우심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죽어야 되고 죽어서 주님 앞에 딱 서니까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의 궁유의 자리로 딱 나를 이 궁유의 자리 세 번째 자리는요. 성경에 있어요. 지성소 안에 첫 번째 법궤 위에 궁유의 자리가 있는데 그 위에는 천사가 둘이 마주보고 있는데요. 그 천사의 시선이요. 궁유의 자리를 향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궁유의 자리란 것은요. 불행하게도 일반 성경에 중국어 성경을 해가지고 이 속죄소라고도 하고 시은자라고도 이렇게 붙여가지고 무슨 소리냐. 여러분 시은자하고 중국어 성경에서 받은 시은좌 이렇게 해놨는데요. 좀 뭐를 좀 아는 시은자가 시온의 영광인가? 시온을 잘못 썼나? 은자가 온자 아닌가? 시온 아니에요. 여기에 베풀 시자에다가요. 은혜 은자에다가요. 자리자자요. 자리자자. 은혜를 베푸는 자리입니다. 무슨 은혜를 베풀어요? 은혜는 저 번제단 앞에서 은혜가 나타납니다. 문을 통과할 때 죄짐이 떨어져 나가고요. 천로역정에 나온 것처럼 문을 통과하는 순간에 죄짐은 벗겨져 가지고 떼굴딱 굴러가서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나는 단신이 들어가서 마당은 통과했지만 이제 우리의 목표는 궁일의 자리인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 여기 지성소 안에 들어가야 출애굽기 25장에 예시된 대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거기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을 줄 하달할 내용이 있다. 내가 너하고 대화를 하겠다.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과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이 궁일의 자리입니다. 이 혼이 주여 당신의 은혜를 압니다. 당신의 그 의로우심도 제가 압니다. 제게 그 의의 열매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저도 죽기 원합니다. 그래야 제가 궁일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 만남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갈망합니다. 그런 기도예요. 자, 그 다음 보세요. 그러기 위해서요. 태도를 취해야 돼요. 태도. 6절. 어떤 태도가 나타나야 됩니까? 주께서는 단순한 자를 보존하시나니 내가 낮게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그래서요, 두 가지밖에 안 필요해요. 주님 앞에 가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딱 하나, 단순한 사람으로서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 여러분, 다른 복잡한 생각들이요, 다 노라고 말하고 단일한 마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마음과 낮은 자세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그 낮아진 자리에 주님이 크게 나타납니다. 뭐가 나타나는가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7절. 오, 내 혼아, 네 안식으로 돌아갈지어다. 주께서 너를 후대하셨도다. 어떻게? 내 혼을 주께서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게 혼의 구원이에요. 네? 혼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단순해야 되고요, 낮아져야 돼요. 근데 낮아지는 것도요, 자기가 낮추려고 막 노력한다고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낮아지면요,
한번 낮아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를 통해서 낮아지고 권리 행사와 권위 행사와 지배권 행사를 포기하면 그것이 지속되는 것이 무엇이지요? 자꾸 내가 낮아지고 내가 권위를 행사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만 나 자신이 이 지배권 행사를 안 하니까 남이 나를 밟아. 그때 뭐 어떻게 팍 터져. 니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는 거야, 막. 가만히 참고 있으려니까 해도 너무하네. 그러면 십자가 무효예요. 집에서 그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가 낮아짐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그것이 성령에 의해서 보존되고 지속되고 그것이 실제가 되는 것이요, 우리 삶의 진정한 소원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9절, 내 고백입니다.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주 앞에서 걸으리이다. 나의 일생, 남은 일생 살아있는 동안 내가 주님 앞에서만 걷겠습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합니다. 내가 심히 고난을 당하여 황급히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요, 모든 사람을 불신하라 그런 말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사탄의 거짓 속에 쌓여 있습니다. 나는 이제 그 사탄의 거짓 속에 쌓이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내가 대항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명령을 따라서요, 그 사람하고 막 맞붙어서 막 변명하고 막 따지고 이기려고 대들지 말고, 너를 핍박하고 욕하고 저주하들랑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도대체 이치도 맞지도 않고 너무너무 막 엉터리 없는 태도를 취하면서 자기 주장만 막 펼치면 화가 나가지고 참 진짜 무식하네 하고 이제 뭐 한번 해주고 싶은데요, 그것마저도 주님, 나는 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판단하시고 주님이 선하신 뜻을 따라 이끌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진 사람이다. 밑에 보십시오. 12절, 주께서 내게 베푸신 모든 은택으로 인하여 내가 그분께 무엇으로 보답하리요? 그 마음속에서는 이제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내가 그분에게 이 은혜와 놀라운 긍휼과 그 혼의 구원을 해주신 그분에게 보답할까 하는 이 보답의 기도가요 바뀌는데,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라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이 잔으로 비유돼 가지고요, 이 시편에 있는 기자인 다윗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주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의 잔이 넘쳐나이다. 주님이 주시는 잔이 넘쳐나요. 그 잔이 고난의 잔이든 그 잔이 십자가의 잔이든 그 잔이 구원의 잔이든 무슨 잔이라도요, 넘치는 잔이 돼야 되는 겁니다. 나의 잔이 넘칩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의 온 백성 앞에서 이제 나의 소원들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어떠한 작은 소원이라도요, 주님 앞에 이행하는 사람이 돼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말로는 소원해놓고 행함이 안 따르면요, 그 소원은 거짓된 소원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 소원을 이행하기 위해서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될 다음 절수 15절입니다.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의 눈앞에서 귀중하도다. 저는 이걸 딴 거는 다 빼버리고요, 요 15절만 갖고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집에 가가지고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 앞에 귀중하다고 합디다. 그러니까 이 집에 지금 돌아가신 분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니까 안심하시고 장례를 치릅시다 하고, 사람 죽은 데 가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수십 번 써먹었는데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혼생명의 변화를 깨닫고 나니까요, 이 구절이 사람 죽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 갑자기 구원의 잔을 들고 주의 이름 앞에 나의 소원을 이행하겠다고 해놓고 갑자기 성도들의 죽음은 귀중하도다.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죽음이 귀중하다고 하는 이 귀중한 죽음이요, 우리 마음속에서 이 죽음이 바로 주님이 나를 향하신 놀라운 어떤 은혜구나. 이 은혜가 내 마음속에서 가치 있게 하나님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눈만 뜬다면 여러분이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는 것이 얼마나 귀중하고 귀중한가를 알게 되면요, 그 말할 수 없는 행복감과 그 말할 수 없는 많은 찬송이 그 삶 속에 넘쳐 흐르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의 죽으심에 연합하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요, 그 다음 얘기를 읽어보십시다. 16절. 오 주여, 진실로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 곧 주의 여종의 아들입니다.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이 결박을 풀었다는 말은요, 혼이 이 영에 속한 모든 것을 꽁꽁 묶어놓고요, 자기가 막 설치고 왕노릇하고 앞장서서 막 별짓을 다 했는데요, 그 혼이 이 못된 짓 하는 모든 결박이 탁 풀리면서 17절, 내가 주께 감사의 희생물을 드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여기서 감사의 희생물에는요 많은 의미가 있지만요, 여러분이 무엇을 희생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제물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돈을 바치면 주님이 기뻐할 줄 압니다. 우리의 희생 제물은 주님의 죽으심을 갖다 바치는 것이지 나를 희생시키는 거 아닙니다. 로마서 12장에 사한제사를 드리라는 그 사한제사도요, 주님 안에서 부활 생명을 드리라는 것이지, 나보고 네가 살았으니까 네 몸으로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우리 몸을 갖다 바치고 돈 바치는 거 아닙니다. 입증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베소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293페이지입니다. 2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여기에 향기로운 헌물과 희생물로 자신을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 걸으라 하는 말은요, 우리의 모든 행동 근거는요, 십자가 안에서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 자신의 부활 생명을 통해서 그분의 행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그 말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내가 정성을 쏟아야지, 내가 뭐를 바쳐야지,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아는 사람은요, 아직도 십자가 근방에도 못 간 사람입니다. 진심으로 알아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요, 이제 실제적인 얘기를요, 근본적인 치료를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단계적으로 취급할까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성경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이것도요, 세 가지로 진전돼야 됩니다. 진전. 그냥요, 이 나열을 이렇게 1, 2, 3라고 했지만요, 이 성경에서 이 세 가지가 실제가 되어야 십자가가 완수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완수라는 것은 십자가에 서곡이 있고, 서곡. 예? 본곡이 있고, 서론 본론이라서 노래로 말한다면요, 서장이 열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곡에 들어가고, 이 클라이맥스, 마지막 완곡, 마지막 완곡이 있습니다. 요 완곡이요. 이 완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완으로. 물론 본으로도 들어가야 돼요. 물론 서곡. 이게 뭐가 열리긴 열려야 돼요. 이 문이 열리는 거예요. 문 열리고, 그 다음에요,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이 실제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것이 완전하게 탁 꽃을 피우는 열매 맺는 거예요. 이것은 씨뿌림이요, 이것은 자람이요, 이것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3단계가 여러분한테 실제가 되면은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한 실제 의미가 나타나는데, 대부분 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머물러 가지고 거기서 맴돌다가 말로만 막 주님 내 안에 사시네, 나는 주님 믿음 안에 사네 하고 이렇게 말해놓고는 생활하는 거 보면요, 이중 인격으로 살기 때문에 이 본곡에 들어간 적도 없고요, 이 본곡, 이 원칙 안에 들어가지 못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지 모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제 함께 이 성경을 마음속 깊이 새기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내가라는 자기 주어, 내가라고 하는 이 자기 주체를요, 입력을 시켜가지고, 선함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구나. 그러나 서원함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서원함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하고 이게 원칙이 탁 열렸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음이 발견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참으로 다양한 일이고 참으로 행운입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5장 24절을 보면요 본론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본론. 자, 갈라디아서 5장 24절 24절 봅니다. 아직도 못 찾았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형제님 딴 거 다 좋은데 성경 좀 늦게 읽어주시오. 난 찾지도 못했어요. 제가 충분히 좀 호흡을 가다듬고 천천히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아직도 책 넘기는 분이 계시네. 24절 이제 다 찾았으니까 같이 봅시다. 다 같이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기서 말하는요 이 본곡은 애착들과 애착. 또 하나는 뭐예요?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요 뭐 너무너무 많은 애착심 때문에 마음 뺏기는 일이 많습니다. 자식을 애착하든 물건을 애착하든 어떤 뭐 도구를 애착하든 애착심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이 두 개 다 혼의 작용입니다. 혼을 쏟아가지고 애착심을 갖게 하고요. 혼이 정욕을 발동시켜요. 이 5만 가지 정욕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해인사에 이제 수학여행을 갔는데요. 해인사가 8만 대장경이 있어가지고 어떤 스님이 설명을 하는데 저는 설명 듣기가 싫어가지고 옆에 가가지고 스님 뭐하러 8만 개나 만드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딱 우아를 쳐다보더니 인간이 8만 가지 욕망이 있기 때문이요. 8만 가지 욕망이 있기 때문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08번뇌가 뭔지 알잖아요. 전생에 36, 이생에 36, 후생, 내생에 36. 그래서 36개라는 말도 나오고요. 108번뇌라는 말도 나오고요. 계단이 108개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생이 지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요. 108가지인데 그 108가지 중에 파생된 것이 8만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어떻게 됐다고요? 못 박았대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같이 죽었다, 내가 그분이 내 안에 산다는 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내게 있는 애착과 정욕이 확실히 죽어야 됩니다. 확실히 끝나야 됩니다. 나는 오늘 처음 알았네. 8만 가지가 된다는 거.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엄청나게 우리는 욕심쟁이들입니다. 정욕 덩어리입니다. 이것이요 실제적으로 자기 삶 속에 가정에서 나타나야 되고 직장에서나 다른 안 믿는 사람들 세계에 가가지고요 내 애착과 정욕이 죽었다는 것을 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젊은이에게요 부모님 많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대요. 근데 오늘 여기 온 사람 가운데서 중국에서 오신 형제님 한 분이 그 아드님이 간증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변화된 것 때문에 제가 여기 따라왔어요. 그랬는데 오늘 낮에 말씀을 오전 강의를 딱 마치고 나니까 저한테 와서 형제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듣다가 놀랍게 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제가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됐다고 들었는데 영원한 속죄를 받았다고 들었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지을 줄 알았는데 자꾸 죄가 지어지기 때문에 고민 속에 있다가 이번에 오니까 주님께서 나를 죄로부터 완전히 끝내주는 말씀을 듣고 제 마음이 열렸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저 침례 받겠습니다. 오늘 침례 받았어요. 젊은 형제 리 양께서. 여자 이름 아닙니다. 성씨가 리이고요. 이름이 양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제 가운데 젊은이가 대두되고 있다. 우리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젊은이들을 위해서도 대화의 광장과 젊은이들을 주께로 인도하기 위한 특별 집회를 자주 합시다라는 제안을 아까 받았습니다. 이 우리 교제가 좀 확산되면요 젊은이를 위한 광장을 만들 작정입니다.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에게 그 광장에서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게 하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아직까지는요, 이 애착과 정욕이 다 죽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지라도 분명히 주님은 결정해 놓았습니다. 결정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만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노력으로 애착과 정욕을 제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자, 마지막 한 장을 넘겨가지고 6장 14절 끝부분입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자랑하지 아니하리니라는 것은 의지의 반응인데요. 자랑할 수 없다고 하는 말은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딴 것은 아니다. 주님밖에는,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수 없다. 자랑할 수밖에 없다. 왜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세상이 나한테 대해서 너 밥맛 없어. 난 너하고 상대하기 싫어. 아이고 저 미쳤어 미쳐. 저는 뒤집어진 놈이야. 저는 멍텅구리 같은 놈. 세상이 나한테요 상대 안 하고 싶다고 해야 됩니다. 사탄도 왔다가요. 저는 밥맛 없어. 저거는 아주 바보 멍텅구리야. 상대하기 싫은, 사탄이 상대하기 싫은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요? 주님 이름만 부르면 사탄은요 상대하기 싫은 사람으로 딱 취급해버립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주님 이름을 진정으로 부르십시오. 사탄은 밥맛이 떨어져가지고 내 근방에도 오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이 내게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또 그 다음 뭐예요?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렇다. 나도 그렇다. 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밥맛 떨어져 너한테. 난 너하고 상대하기 싫어. 난 너 근방에도 싫어. 냄새도 맡기 싫어. 너 쳐다보지도 마. 세상에 대해서 단절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 가지고 사람들하고 상대하고 장사, 형제님은 장사하는데 그런 마음으로 장사하면 세상 사람 다 싫다 그러면 돈도 벌지 말아야 되고 밥도 먹지 말아야 되고 뭐 취미생활도 하지 말고 등산 같은 거 왜 갑니까? 주님 앞에서 그냥 세상이 싫다. 나는 다 싫다. 다 싫다.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어둠은 빛이 필수품이고요. 부패하고 더러운 곳에 방부제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가서 녹아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충만한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같은 것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나가 살되 그거를 베풀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미션이 주어진 거예요. 미션이. 우리가 그거를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완결된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이 이거는 본론이고요. 이거는 결론이에요. 결론. 6장 14절 말씀이 결론입니다. 이 완결된 내용들을 전제로 해가지고요, 십자가 지는 생활에 대한 이 거룩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이 일이요,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이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자신의 풍성하신 긍휼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사 산 소망에 이르게 하셨으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을 받게 하셨나니, 이건 놀라운 부활 능력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사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하늘에 마련된 상속 유업에 대한 상속권을 허락받았다, 이 말입니다. 이건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이거는 접어두고요. 이제 5절. 너희를 위해, 너희는 마지막 때에 드러내려고 예비된 구원에 이르도록. 예비된 구원?
구원이 예비되었다고? 무슨 구원일까? 여러분, 예비된 구원이라는 것이요,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에 따라 성령의 거룩히 구별하심을 통해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에 이르도록 선택받은 자들, 그러니까요, 피뿌림의 은혜, 죄사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구원이지만요, 여기서 말하는 예비된 구원은 또 다른 구원이에요. 또 다른 구원. 예비된 구원이 또 다른 구원을 받도록 보호받고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피뿌림에 이르고 거듭난 생명을 얻은 사람에게 주님이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딴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구원이 무슨 구원이냐?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이요, 단순하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3번 가야 돼. 3번. 구원은 3번 받아야 돼요. 첫째, 영의 구원. 둘째, 혼의 구원. 셋째, 육체의 구원. 영의 구원은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받는 거고요. 혼의 구원은 성령의 도우심과 허락을 통해서 주님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에 딱 접촉될 때, 아까 말한 대로 서곡이 열리고 오픈되고 씨가 뿌려지고, 그 다음에 서서히 자라가지고 정욕과 애착이 탁 사라지면서 세상에 대해서 탁 노라고 말할 수 있고, 세상도 나를 보고 너 싫어라고 말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요, 완결편입니다. 이것이 완성된 사람만 변화를 받아서 영광스러운 주의 형상으로 화하는 이 놀라운, 내가 깰 때에 주의 이름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요,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받아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왕좌에 함께 통치권의 대열에 서려면요,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변화를 그냥 받는 거 아닙니다. 뒹굴다가 받는 거 아닙니다. 죄에서 막 뒹굴고 사는데 주님이 변화시키는 거 아닙니다. 자, 이 예비된 구원이 뭐냐? 6절. 반드시 6절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비된 구원을 받기 위해서.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하여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 희망하는 구원이에요. 그 구원이 뭔지는 모르지만 기쁨의 구원입니다. 우리가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 속에, 근심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은 부도가 나게 만들든지, 저같이 목이 잘려가지고 내동댕이 침을 당하든지,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아내를 잃든지, 어떤 사람은 사랑하는 여러 인간관계에서 큰 재난을 만나는 욥과 같은 환난에 던져졌을 때에 그 구원을 바라는 거예요. 아까 지옥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 속에서 주여 나의 혼을 건지소서라고 부르짖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7절.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하여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받고 존귀하게 되고 영광이 드러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요, 완벽한 이 혼의 구원을 받아야 주님 앞에 이 육체가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칭찬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고 존귀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고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 중간 코스를 겪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넘겨보십시오. 8절.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나 믿으며 이루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나니, 이 믿음과 이 기쁨과 이 영광이 가득 찬 기쁨의 원인이 어디 있느냐? 9절에 있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그 말이에요. 이는 뭐예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혼의 구원을 받으면요,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삶에 대해서 모든 장애가요, 장애로 안 보이고 훈련하는 도구로 보여요. 우리 형제들 가운데 건강한 형제들은요, 엘리베이터를 안 타고요, 그냥 계단을 올라다니고 내려다녀요. 그러면요, 건강도 좋아지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파, 나는 못 올라가, 높은 데가 싫어. 그래야 자꾸만 피하기 시작하면 점점 쇠퇴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노동을 해도 운동하는 마음으로 하면 노동이 운동으로 바뀝니다. 근데요, 똑같은 노동을,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어찌 이 신세를 언제 면하지 하고 짜증스럽게 일을 하면요, 점점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요. 저는 옛날에 집사람이 저보고 좀 청소 좀 해달라 그러면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뭔 청소를 또 해달라. 안 하고 싶어가지고 빼고 피하다가 우리 아내로 하여금 청소하게 만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근데 지금은요, 얘기만 떨어지면 하지 뭐.
노래 불러가면서 하니까요. 그 청소가 노동이 아니고요. 운동이 되더라고요. 김정희 형제 맞죠? 노동이 운동되는 거 맞죠? 기쁘면 운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좋은 생체 리듬을 불러일으킵니다. 자, 이 혼의 구원이 얼마나 귀중하기에, 그 다음에 10절 봅니다.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성경을 기록한 많은 예수님의 오심을 알리려던 대언자들이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 부지런히 조사도 하고 탐구했단다 그랬습니다. 역사 속에서요, 이 혼의 구원을 연구하고 탐구한 흔적이 많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혼의 구원을 부르짖는 기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대언자들이 하나님, 혼의 구원이 뭡니까? 혼의 구원을 알려주세요. 혼의 구원을 받고 싶습니다. 이 갈망이 있었는데, 밑에 보십시오. 11절,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여기에 그리스도의 고난과 하는 단어는 죽으심을 설명하는 거고요, 십자가를 말하는 거고, 그리스도의 그 받으신 뒤에 나타날 영광과 하는 것은요, 그분의 부활과 성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죽으심 뒤에 숨겨있는 그 놀라운 얘기와 그 뒤에 있는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었다고 하는 이 마음이요, 십자가를 바라보고는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보고 기다렸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면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말을 달리 이 성경에서 너무 시간을 뺏길까봐 한 절만 먼저 읽고 혼의 구원이 무언가를 설명하겠습니다. 22절. 자,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2절.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저는요, 이 성경을 20년 이상 가슴앓이 하던 성경입니다. 20년 이상. 제가 성경 외워볼게요. 이 성경은 지금 여러분 제가 외우는 거하고 뭐가 다른가 하면 성경 주시해 보세요.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거를요 20년 동안 외우면서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내 마음에 드는 형제는 사랑이 되는데요, 내 마음에 안 드는 형제가 있어요. 사무관이에요. 내 마음에 안 드는 형제가 딱 하나 있는데 말하는 것도 밉고 하는 것이 너무 얄미워가지고 뭐 저런 게 다 있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딱 대들었습니다. 당신 진짜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요, 대드는 소리가 니는 진짜 구원 받았나? 자식 건방지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합시다. 솔직히 제가요, 당신 아버지한테 들었거든요. 살아계실 때 저를 종종 불러가지고 우리 큰아가 좀 구원이 희미하다, 서영재에 관심을 갖고 지켜주라고 나한테 부탁해서 그래. 당신 구원이 아닌 것 같아.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하고 막 뒤집으려고 그래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저는 남의 구원받은 것을 판단하는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악질이었습니다. 그도 저한테 똑같이 대했습니다.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쟤한테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런 형제를 제한받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언제 내가 진리에 순종할 수 있을까라고 몸부림을 치다가요, 혼의 구원을 받고 2000년 7월달 둘째 주일 이후부터요, 이 성경을 보는데 이상하게 마음에서 진리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닌데 어떻게 순종을 주님이. 그래서 제가 킹제임 성경을 딱 뒤진 거예요. 2000년에 성령을 통해라는 단어가 막 돋보기처럼 팍, 성령님을 통해. 그렇지. 아휴, 내가 20년 동안 내가 내 힘으로 순종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는데 안 되던데, 성령님을 통해. 그러니까 제 마음에서요,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이 네가 만약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63층 빌딩으로 뛰어 올라갈 때 네 1분 만에 올라갈 수 있느냐? 만약 올라갈 수 있다면 돈을 수백억 원 주겠다 그러면 해봐야겠다고 시도하겠습니까? 올라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어요. 안 그래요? 63층을 1분 만에 올라가면 수십억을 주겠다니까 내가 시도해보면 한 30층도 못 가가지고 심장마비로 죽을지 모릅니다. 근데 엘리베이터 탁 들어가가지고 버튼만 딱 63층 누르면 1분 만에 가요, 못 가요? 가고도 말고. 엘리베이터를 통해 올라갈 수 있듯이요, 성령님을 통하면 성령님이 순종의 영이에요. 순종의 영. 성령님은 순종하는 영이에요. 온유의 영이에요. 겸손의 영이에요. 지혜의 영이에요. 사랑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룩한 영이에요. 그분 안에만 딱 들어가면 순종이 이루어지는 거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예요?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이르렀다는 말은요, 그 사랑이 이제 흐르기 시작한다. 주님의 사랑이 내한테 머물러 있지 않고 저수지같이 머물러 가지고요, 속에서 딱 썩어서 부패된 사랑이 아니라 계속 순환이 됨으로써 받은 것 또 내보내고 받은 것 또 내보내고 받은 것을 흘러내리는 것이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없는 사랑, 순수한 사랑, 뜨거운 사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땀을 흘려가면서라도 여러분한테 이 축복을 알게 해주려고 뭐하러 하루에 4번씩 설교를 해요. 바보 같은 짓이지. 뭐 특별 강사비를 주는 것도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오래 한다고 뭐 시간 수당 주는 것도 아니고, 왜 빨리 끝나지 않냐고 말하는 분 계실지 몰라도 마음에서 그런 갈망 때문에 얘기하는데요, 제발 제가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마음속에서 여러분 서로가 이게 교감되기 원합니다. 제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뒤에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8절. 무엇보다도 너희끼리 뜨거운 사랑을 품으라. 이 뜨거운 사랑이 뭡니까? 내 사랑 아니잖아요. 나는요, 사랑이 아주 형편없는 식어있는 냉랭한 사랑입니다. 근데 주님이 내게 부으신 사랑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으리라. 그래서 여기서 허다한 죄를 이라는 단어도요, 허다한 죄를 단수가 아닙니다. 영문 성경 보세요. sin스입니다. sin스. 얼마나 많은 죄들이 나타납니까? 건방을 떠는 사람, 뭐 욕심을 떠는 사람, 뭐 시기하고 남의 얘기하는 사람, 남을 헐뜯는 사람, 별별 모습이 보여도요, 그냥 덮어두고 싶은 마음밖에 없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뭐 하지 말라 그랬습니까? 불평하지 말고 서로를 접대하라. 그냥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접대하고 싶어요. 우리 집 사람하고 앉기만 앉으면 여보 뭐 좀 줄 거 없어? 계속 은은합니다. 주고 싶어요. 없어서 못 줄 뿐이지. 10절 뭡니까? 자, 이제 여기서부터 제가 해결이 왔습니다.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그 받은 선물을 써서 섬겨라. 네 섬기고 싶으냐? 주님 주신 걸로 섬겨라. 그래서 제가 받은 것을 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이 성경 안에 있는 많은 축복된 내용들을요, 여러분 앞에 어떻게 하면 베풀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2달 동안요 막 씨름하면서 여름 수양에 9번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어떤 분은 좀 불쌍하게 보이니까 형제님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말고 좀 나눠서 하세요. 제가요 여러분들을 무시해가지고 나 혼자 할 거야 왜 그래, 그거 독차지한 거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제 저도 이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물려드리고 저는 조용히 뒤에 앉아서 격려하고 응원 보내고 그럴 날이 올 겁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으로 충만된 자리에서 이 실제를 쏟아 부을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갈망하고 간청드립니다. 다음 수양회 때부터는 될 것 같은 예감이 많이 옵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하나님이 너한테 선물을 해주신 그 선물을 써서 섬겨라 그랬고, 11절.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그렇습니다. 섬기는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주지도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갖다가 뭘 주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이요, 나를 바꿔주었고요, 나의 가정을 바꿔주었고요, 나의 자식들. 저는 세 며느리가 있는데 우리 사람하고 둘이 늘 얘기합니다. 며느리가 어떤 행동을 하든, 어떤 못된 짓을 하든, 어떤 욕심을 부리든 노타치, 절대 얘기 안 합니다. 하지 맙시다. 그들은 당신이 간섭할 권한도 없고 나도 간섭할 권한이 없어. 그래서요, 걔들은 무척 때로는 서투르게 보이고요, 때로는 참 어리석게 보이고 무례하게 보이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다지 않습니다. 왜? 첫째는 불쌍합니다. 구원 안 받은 며느리예요, 셋 다. 하나만 이제 겨우 눈을 뜨고 싱가포르에 있기 때문에 공급이 안 돼가지고 한 2년 만에 만나보니까요, 멍텅구리 같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돌볼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십시오. 주여, 인도해 주십시오. 아들아, 내 소원이 있다. 이 책을 네가 번역해서 나를 주라. 네가 이것을 번역해 주면 난 참 좋겠다. 그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책도 줬고요, 영과 혼과 몸의 구원이라는 책도 걔한테 번역을 좀 부탁. 네 실력 있지 않냐? 봐라. 번역 좀 해주라. 딴 사람한테 맡길 수 있지만 난 너가 하는 게 제일 좋다. 이거 보게 하려고 제가 번역을 부탁했지, 걔가 무슨 대단한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3년 됐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아버지 어머니 제발 좀 다녀가세요. 왜 가까운데 왜 안 오셔요? 복음을 위한 일이 아니면 솔직히 못 가겠어요. 근데 놀러 가는 건 싫어요. 아들이 아무리 오라고 해도 좋은 거 해놨다고 오라 해도 안 가고 싶어요. 그 아들이 들으면 섭섭하겠죠? 보고 제가 집사람 여보, 당신 혼자라도 좀 가게. 나는 안 가. 당신하고 같이 가야지. 왜? 우리는 목적이 있잖아요. 애한테 그냥 놀러 가가지고 뭐 얻어먹고 뭐 구경하고 관광 가고. 너 전혀 싫어요. 누가 놀러 가자 그러면 싫어져요. 그 놀러 가는 거 젊을 때 많이 해봤잖아요. 죄송합니다. 83년도부터 미국을 다니면서 미국을 한 20번 이상 갔습니다. 브라질도 가보고 뭐 캐나다도 가보고 뭐 알래스카도 가보고 호주하고 필리핀 빼놓고 거의 뭐 유럽도 다니고 그랬는데요. 이상하게 전도하러 가가지고요, 밤에만 설교를 한 번씩 하니까요, 낮에 모이는 것이 그 사회에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온종일 시간이 있으니까 형제들이 나타나가지고, 형제님 가만히 계시면 심심하시니까 나갑시다. 에펠탑도 가고 나야가라 폭포도 가고 쌍둥이 빌딩도 가보고 여신상 위에도 올라가 보고 별별 구경을 하면서 사진을 착각 찍어가지고 집에 와서 인화해가지고 앨범 만들어서 지금 노트에, 이 앨범에 막 여러 번 있는데, 지금 제가 눈을 뜨고 진리를 알고 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요, 펼쳐보기가 두려워요. 없애버리려니까 좀 미안하고, 야,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즐기고 살았구나. 그런데 제가요, 85년도쯤 되는데 어떤 분하고 같이 이제 미국을 갔는데, 거기 이제 LA 가서는 헤어져 가지고 이분은 샌프란시스코로 가라 그러고 저는 딴 길로 이제 돌자 그러고 갔는데요, 그분이 전도할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전도할 시간이 돼서 전도 좀 해달라 그러니까, 지금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있는 쪽에 갔다 올랍니다 하고 나가버렸더니 한국에 딱 전화를 한 거예요, 사무국에다가. 아니, 전도하러 온 사람이 놀러 다니고 말이야, 금문교로 다닙니다. 고소를 해가지고 그 사람 연락이 저한테 왔습니다. 들어라 그래, 한국으로 들어오라 그래.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못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조심합시다. 전도하는 일에 몰두합시다. 저는 그 이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구경 다니는 것을 딱 끊었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전도할 사람 데리고 오시오. 집에서 버텼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전도의 여행이라는 것이 얼마나 관광을 즐겼는지요, 사도행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사도 바울이 관광하면서 전도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얼마나 부끄럽든지요. 주여,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나는 애통하면서 사도행전 강의를 했잖아요. 저는 지금도요,
여기 올 때 구두를 신고 왔는데 운동화 하나를 차에다 넣으니까 집사람이 당신 바깥에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어? 그러길래 몰라, 혹시나 모르지, 뒷산 한번 올라가고 싶은데 그랬더니 안 될 거요, 당신은 안 될 거요, 올라갈 시간이 없어요. 그게 뭡니까? 제가 어려워진 게 아니고 주님이 저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아끼라, 세월이 악하니라 하는 이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옛날 성경이고, 지금은요 시간을 되찾으라는 거예요. 되찾아. 네가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라. 잠을 적게 자야 된다.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아라. 저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기 위해서 할 수만 있으면요 다른 시간은 못 되찾고요, 잠자는 시간만 좀 뺏으면 되찾겠더라 싶어가지고 잠을 좀 적게 잡니다. 그런데 건강하잖아요. 집사람하고 늘 얘기합니다. 여보, 우리 잠을 좀 더 잡시다. 10시쯤 들어가 자는 건 미안하고 11시는 잡시다. 항상 12시 반, 1시에 잠을 잡니다. 집사람도요 굉장히 밤에 부지런하게 움직입니다. 저는 먼저 가서 자기가 미안하니까요, 빨리 좀 들어오게. 왜 이렇게 안 들어와요? 아직도 할 일이 많거든요. 몇 시간 더 해야 돼요. 2시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 미안해, 나 자야 되겠네 하고 12시 반쯤 혼자서 자는데 들어온지도 모르고 잠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마음속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는 막 주님 부르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은 마음 때문에 꼭 5시 반이면 일어나도록 표시를 해가지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도와달라고. 여기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요, 자 11절 다시 봅니다. 네가 말하고 싶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네가 섬기고 싶으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해야 한다. 그 일을 해야 한다. 네가 남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으냐? 하나님이 너한테 준 선물, 그 선물을 써서 섬기는 것이 좋겠다. 이 명령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경험한 것을 쓴 거예요. 베드로는요 이 원칙을 알았기 때문에 이 유언으로 쓴 거예요. 유언으로. 우리가 진실로 주님이 원하신 바를 행하기 위해서 이런 축복된 이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시간을 줄여야 오늘 행사가 좀 제대로 될 것 같아가지고 짧게 한다는 게 벌써 몇 시간 했어요? 길게 했죠? 그만할게요. 그만하고요, 뒤 이어서 내일 아침 한 번 하고 주일날 낮에 한 번 하고 2번 남았는데 이제 설교 지금 다 끝났습니다. 이거요 너무너무 중요해가지고요, 많은 이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는 이 간증과 이 얘기를 하려고 많이 기도했는데 3분의 1밖에 못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주님 축복 안에서 같이 손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행복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진정으로 간청하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십자가를 지는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의 원칙을 따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자기를 발견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다는 이 원칙이 섰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정욕과 애착을 싹쓸이 제거해 주시오. 십자가의 능력 안에서 주님으로 인하여 애착과 모든 정욕 대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들을 향한 애정과 진정한 겸손과 온유를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고 세상에 나 대하여 죽는 이런 놀라운 실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실은